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배고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상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갈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때로는 은혜를 바라는 갈망조차 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잔잔케 하시고 또 녹여주시고 그리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우리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요. 8장에 보시면은 이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제 5세기 중반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뒤에 약 50년 만에 이제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귀환하는 것은 사실 엘도라도가 아니었어요, 그죠? 그 어떤 안전에 대한 그 포기,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그리고 풍요하지 않은 곳으로, 그리고 고난이 기다리는 곳으로, 그래서 고국 땅이지만 사실 이방인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래서 가서 별로 좋을 게 없는, 세상적으로 봐서 별로 좋을 게 없는 그런 귀환을 선택한 사람들은 믿음에 의한 선택이었다.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해서 귀환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완성하고, 그리고 성에 이제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배치하고 예배를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서기관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학자에게 요청을 했죠. 율법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에스라가 유대인의 원력 중에 가장 그 신성시되는, 가장 소중시되는 7월 달을 정해서 7월 초하룻 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성중에 있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단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지도자들은 옆에 도열해 있고 백성들은 말씀을 읽을 때는 서서 듣고 경외심을 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들은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그룹별로 설명을 해줬어요. 말하자면 설교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역돼지고 설교돼지고 백성들이 말씀을 깨달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들 중에 상당수는 난생 처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시에 성경이 보급되지도 않았고요,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제국에 흩어져 살면서 성경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었을 텐데 고국 땅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또는 오랜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것을 들었던 백성들이 나온 반응이 오늘 9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그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감동이 되든지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우는 경우는 잘 드물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울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어떤 깊은 감정을 함께 느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떤 감정을 느껴서 다 울었다. 근데 이게 왜 울었을까? 말씀을 한 대여섯 시간 듣고 난 다음에 왜 백성들은 울었을까? 궁금하죠? 근데 이 울음은 감격의 눈물은 아닙니다.
나 성경 말씀을 처음 들어봤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어봤어. 너무 감격스러워서 운 울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울음이었나? 9절에 보시면 그 어떤 울음인지 내용이 나오죠. 다 우니까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이 7월 초하루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그러니까 거룩한 날이니, 하나님께 구별돼서 예배하는 날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러니까 이 울음은 원어상에 봤을 때 애통하는, 그러니까 슬퍼하는 울음이었어요. 감격의 눈물도 아니고 기쁨의 눈물도 아니고 슬픔의 눈물이었어요. 아주 그 슬픔이 너무 깊어서 모두가 다 울었어요. 왜 슬펐나? 왜 울었나 알겠죠? 슬퍼서 울었다. 감격에서 우는 게 아니고 슬퍼서 울었다. 왜 슬펐나? 왜 슬펐을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슬펐을까? 모세의 오경을 들으면서 왜 슬펐을까? 왜냐하면 죄를 깨달은 거예요. 죄 때문에 아파서 슬퍼서 운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세의 오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 느헤미야서나 또 이사야서나 또 이런 거는 잘 몰라요. 일단 모세의 오경을 읽었어요. 모세의 오경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민족을 만드셔서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400년을 하는 동안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강대국의 인큐베이터 안에서 안전하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을 그들을 애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 땅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가나안 적국들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하셔서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근데 왜 택하셨나? 잘나서도 아니고 커서도 아니고 너희들이 작았기 때문에, 보잘것 없었기 때문에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렇게 우리에게 신실하시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신하고 배반하고 우상숭배해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네. 나라를 잃고 유배 생활을 지금 100수십 년 하고 있고, 그리고 언제 나라를 되찾을지 기약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배신과 우상숭배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네. 모든 백성이 찔렸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찔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위로를 기대하고 평강을 기대하고 많은 것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찔릴 때가 없나요? 여러분, 죄를 깨달아야지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어요. 죄를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죄를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거든요. 죄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잖아요. 죄를 깨달아야지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고, 죄를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은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이것은 찔림에서 나오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슬픔과 자책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전합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찔림, 둘째는 용서에 대한 은혜. 죄에 대한 찔림, 용서에 대한 은혜.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보시면은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심지어 죄를 더 짓는다. 왜? 우리에게 반항심이 있으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죄를 더 짓게 되고,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구원, 천국, 십자가, 모든 걸 생각할 때 공통적인 요소는 바로 뭐예요? 죄예요.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고, 죄를 용서받은 자들은 천국 가고 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에 가고, 모든 게 다 죄와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격이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죄인을 부르신다. 이것은 일부는 죄인이고 일부는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모두가 죄인인데 죄를 깨달은 사람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의 출발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다가 또는 삶을 살다가 죄를 깨달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죄를 자책하거나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거나, 이것은 다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로 나아가야 돼요.
죄를 깨달았을 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용서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고 가요. 죄는 사람을 십자가로 끌고 가고, 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데 쓰임을 받아요. 그렇다고 죄가 좋은 것은 아니죠. 죄가 악하지만 그것을 들어쓰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죄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가 필요하고, 죄 때문에 용서를 받고,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준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죄를 깨닫는다. 나쁜 거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이고 좋은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읽다 보니까 내가 가족 구성원으로서,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함부로 말했네, 내가 사랑이 없었네, 내가 인내가 없었네. 좋은 거예요. 깨닫는 건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그럼 오늘 지금 읽으면서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데 좋은 건데 왜 슬퍼하며 울지 말라고 말했을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냐하면 오늘은 울 날이 아닌 거예요. 7월 달에 속죄 날이 있습니다. 며칠 지나면 속죄 날이 있어요. 속죄 날 실컷 죄를 깨닫고 실컷 울어라. 그래서 9장에 보면 백성들이 또 울어요. 9장에 울 때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냥 내버려 두는데 오늘은 울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은 울지 마라.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자, 운다는 것은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죠? 우는 것은 자기 중심인 거예요.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페르시아와 바벨론 이방 제국에서 이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일이다. 오늘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다음날 울으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에는 항상 뭐가 따르죠? 음식과 포도주가 따른다. 여러분, 그 기쁨은 항상 잔치를 유발하죠. 그래서 음식과 포도주가 따른다. 그래서 10절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자, 살찐 것을 먹으라는 것은 고기를 먹으라는 것이죠. 고기는 예나 지금이나 아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죠. 이 포도가 살찔 수는 없죠. 뭐 밀가루가 살찔 수도 없고, 송아지나 양이나 이런 걸 말하죠. 그죠?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단 것이 탄산음료가 아니고 스윗 와인. 그러니까 와인 중에서 그러니까 원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번역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이 와인 중에서 드라이 와인이 있고 스윗 와인이 있죠. 그래서 스윗 와인을 마셔라. 드라이 와인을 마시지 마라. 사워 와인 마시지 말고, 싸구려 마시지 말고 스윗 와인을 마셔라. 그 말하자면 캐나다산 아이스 와인, 또 레이트 하비스트, 이런 스윗 와인을 마셔라, 이런 얘기죠. 그죠? 웃는 사람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알고 웃는 것이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지금 오늘은 근심하지 마. 오늘은 슬퍼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새 번역이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오늘 개혁 개정을 썼거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영어로 For the joy of the Lord, 여호와의 기쁨이, the joy of the Lord, 여호와의 기쁨이 is your strength, 너의 힘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해요. 그런데 기쁨과 힘은 같이 가죠? 여러분, 기뻐서 날뛴단 말 있죠? 기쁘면 힘이 나요. 기쁘면은 주체할 수 없는 힘이 납니다. 기쁨은 힘을 유발해요. 기쁨은 삶의 생기를 유발하고, 삶의 어떤 역동성을 유발하고, 기쁨은 힘이 나요. 그죠? 그런데 우울하면 힘이 안 나요. 두려움은 힘이 안 나요. 슬퍼도 힘이 안 나요. 그래서 기쁘면 힘이 나는데 우리가 기쁘기를 원하죠. 그죠? 우리가 기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쁘기를 원해서 뭘 원하죠? 우리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성취를 원하죠. 예를 들어서 통장에 돈이 많아. 그럼 힘이 나요. 기분이 좋고. 예를 들어서 뭐 좀 승진했어. 힘이 나요. 집을 넓혔어. 기분이 좋고 힘이 나요. 그죠? 살맛이 나죠.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 잘했어. 그러면 기분이 좋고 힘이 나죠. 그것도 뭐와 연관된지 아세요? 단지 아이들이 성적 좋은 거와 연관된 게 아니고 미래의 성공과 연결되는 것이죠. 성공으로 나가는 성적 향상이니까 기분이 좋고 힘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힘을 원하고 그 힘이 기쁨에서 나오죠. 이건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세상에서 주어지는 기쁨은 상황적이고
그리고 일시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여러분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면 여기 좀 다 기뻐해야지, 세상적으로. 근데 안 기쁘잖아, 많이. 왜 안 기뻐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기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쁨을 얻어도 그것은 영원하진 않죠. 여러분, 같은 걸 가지고 계속 파헤친다고 이게 더 기쁨이 더 증가하던가요? 이런 거 있죠. 그 집을 넓혔어. 좋은 집에 들어갔어. 처음에 되게 기쁘겠죠. 그런데 살다 보면 익숙함 때문에 기쁘지 않아요. 나중에 되면 당연하게 되는 것이고 지겨워지고 그래요. 취직할 때 우리 그 교회 이 분들 보면, 특히 청년들 보면은 열심히 취직 공부를 해. 그래가지고 취직하면 엄청나게 기뻐요. 그래서 축하해주고, 잘 됐다, 박수, 축하해. 그런데 한 3일 지나면 얼굴이 다운돼 있어. 그래서 제가 아니 기쁨이 어디 갔어? 그러면은 취직해 보니까 직장 생활은 살맛이 안 난대. 원하고 기뻐했잖아. 살맛이 안 난대. 그죠? 결혼도 그렇더라고요. 결혼 막 기쁘게 해놓고 난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힘들다고 그래. 애기 가지고 싶어서 막 난리야. 막 기도하고 막 눈물 찔찔 짜고 난리야. 그래서 임신했다고 펄펄 뛰어. 애 떨어질 것처럼. 잘못하면 애 떨어져요. 너무 뛰다가. 그런데 얼마 지나면 애 때문에 힘들어 죽겠대. 그리고 애 태어나면 너무 기뻐하다가 나중에 애 패고 앉았어. 일시적이죠. 조건적이고. 그리고 유대인들 보면요, 지금 이 사람들 기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러니까 풍요하지도 않고요. 삶이 안전하지도 않아요. 자기 고국 땅에 돌아왔지만 다스리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미래도 밝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고생하겠는데 자식들은 좀 덜 고생했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심정 맞나요? 고개를 깜끄덕거리시네. 저하고 비슷한 마음인가? 우리 자식들은 더 고생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에요? 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부모도 간혹 있어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자식은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자식은 좀 더 편하게, 자식은 좀 더 안전하게, 자식은 좀 더 풍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 지금 울고 있는 유대인들의 자손들은 앞으로 삶이 막막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계속 척박한 땅에서 고생스럽게 살 거고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릴 때는, 이 시대에는 그래도 아닥사스다 왕처럼 유대인과 그리고 하나님 숭배, 그러니까 유대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왕이었기 때문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명령까지 하고 물자도 대주고 그리고 복도 대주고 이런 우호적인 왕이었지만,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리스가 들었을 때 이 지역의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나요? 역사 속에서 보면 아주 그리스의 악랄한 왕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배를 말살시키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뭘 갖다 놔요?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제단에다 뭘 갖다 바쳐요? 돼지고기를, 의도적으로. 그래서 역사책에 보면 기원전 174년에 가보면 안티오코스 4세가 이 다스리는 동안에 유대인들은 거의 그러니까 이 압제 극에 달하죠. 어떻게 했냐면 제우스 신상에 절해라. 그리고 유대교를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돼지고기를 먹어라. 여러분 같으면 땡큐하고 먹겠지만 당시에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민족을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상징이에요. 그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고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안 먹고 죽은 사람이 수두로 빽빽했어요. 그 당시에 마카베 형제에 의해 가지고 반란이 일어나죠. 유대인들의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게 그리스에서 진압되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그래서 죽여서 제단에 갖다 바치죠. 그러니까 이들의 자손들은 지금 이 선조보다 더 비참한 미래를 맞이할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기쁠 수 있나? 이 기쁨의 원천은 뭔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삶이 행복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15년 전에도 그런 조사가 한번 있었어요. 어떤 유력 일간지에서 198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언제가 더 행복한가? 국민소득은 많이 늘고 이 물질 문명은 발달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수출 10위 안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위상은 높아졌는데 국민들은 더 행복한가? 조사해보니까 절대로 안 그렇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도는 현저히 떨어져서 자살률이 1위가 됐어요. 80년대는 우리가 자살률이 아니었습니다. 자살률이 1위가 됐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로 사람들이 불행하다. 근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지금 다 말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제가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상황을 보면 한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겪는 게 뭐예요? 주거 문제, 집 문제로 다들 힘들어요. 부자들은 더 재산을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박탈감이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육아 문제 힘들어요. 애를 왜 안 낳습니까? 결혼을 왜 안 합니까? 2030 MZ세대한테 물어보면 돈이 있어야 애를 낳죠. 돈이 있어야 애를 키우죠. 돈 없이 애를 키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경제 문제가, 육아 문제가 큰 문제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죠. 그것도 세계 꼴등에서 위에보다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낮아요. 지금 0.7명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아이들 자녀 양육 교육 문제, 우리나라 아이들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중학교를 제대로 나오면 웃음 기능을 상실한다.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열심히 다니면 웃지를 안 돼요, 애들이. 왜냐면 웃을 상황이 아니야. 맨날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이 실험용 쥐를 가둬놓고 바늘로 비정기적으로 찌르는 거야, 그냥. 언제 찌를지 몰라. 그게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또 안보 문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안보 문제, 그리고 정치 문제, 수많은 문제 속에서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선택을 합니다. 이민 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난 한국에서 살기 싫어, 난 한국에서 애들 키우기 싫어, 그래서 이민 가요. 그런데 이민 선호 1순위가 어디였어요? 캐나다가 이민 선호 1순위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캐나다 어떻게 된지 아세요? 캐나다 사람들이 이민 떠나요. 왜냐하면 캐나다에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캐나다가 지금 물가가 치솟아가지고 지금 살기 어렵고 집값이 치솟아가지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정부에서는 집을 더 안 지어. 왜? 부자 편이라서 집을 더 안 지어요. 집값이 계속 올라가라고.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이 그 기사 밑에다가 캐나다 교민들이 글을 달아놨어요. 그것보다 더 심각해요. 그리고 또 캐나다 사람들이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의료 문제. 의료가 엉망이에요. 병원 기다려서 죽게 생겼어. 그래서 우리 아는 분 한 분도 얼마 전에, 그 부인이 얼마 전에 한국에 치료차 왔어요. 비행기 값 주고 한국에 와가지고 기가하면서 치료받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싸고 안전하다.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아메리칸 드림, 미국 가면 좋지 않나? 저보고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 미국에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니까 미국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미국을 뭐 혐오하진 않지만 미국에 살고 싶은 생각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교회 그 백인 알죠? 단 베이커 백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자기는 어머니를 한국으로 이주시키고 싶다. 왜? 미국이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이 지금 분열돼 있고, 그만큼 미국도 살기 힘들어요. 우리 이임수 성도님이 그 얼마 전에 미국의 그 CES인가 뭐 그 회의 참석자 갔다 왔는데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삼겹살 1인분이 45불이야. 지하철이 100년 돼가지고 녹이 막 나요. 뉴욕 같은 데는. 물론 미국이 우리보다 좋은 부분도 있겠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한국이 미국보다 낫다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유토피아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멍청이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나를 잡아, 그러면 거기에 기쁨이 있어. 나를 잡아, 거기 그럼 만족이 있어. 나를 잡아, 나를 잡아야 돼. 그러면서 세상이 마치 바닷물인 것처럼 나는 엄청난 기쁨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를 손으로 떠가지고 가. 나에게 손을 뻗쳐. 근데 손을 뻗쳐서 물을 드는 순간 어떻게 돼요? 물은 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이게 세상에서의 만족이에요. 세상에서의 만족은 있는 것 같지만 떠올려 보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그것을 안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 증발해 버려요. 우리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도 또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에서는 또 속잖아요.
물론 세상에서도 잔잔한 기쁨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주어질까? 오늘 본문에 뭐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오늘 12절 보시면은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게 문장 구조로는 뒤에 써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이 뒷부분이 앞에 가야 돼요. because, 그죠? because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았기 때문에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죠? 들려준 말을 밝히 알았기 때문에 즐거워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과 우리와 관련된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궁무진해서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고요. 한 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진리가 가장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나요? 어떤 진리가 여러분에게 가장 기쁨이 되고 뿌듯하고 그걸 조금이라도 이렇게 맛보면 막 힘이 나고 일어나요? 어떤 진리가 그런가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아마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부분 구원과 관계된 진리겠죠. 저에게는 택함의 교리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기쁨을 줘요. 가장 큰 기쁨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제가 그것을 묵상하고 제가 마음으로 깨달을 때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은 택함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택함의 교리에 대해서 제가 늘 궁금한 게 있었는데 천국에 가야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왜 나를 택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을까? 골똘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알 수 없다. 나중에 천국 가면 제가 하나님께 궁금증 1호가 이것입니다. 궁금증 1호가 하나님 왜 저를 택하셨나요? 저는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에요. 비교적.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하나님께 택함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자격도 없고. 근데 왜 나를 택하셨나? 이게 제일 궁금하고요. 두 번째 궁금한 것은 이렇게 큰 복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정신줄 잡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은 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온 천하를 얻은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복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대단한 게 여기서 못 떠나. 내 의지로 못 떠나요. 내 의지로 못 떠나. 물론 안 떠날 건데 내 의지로 못 떠나. 마치 무인도에 수만 명이 지금 갇혀 있는데 식량도 없고 바다에는 상어떼가 울거려서 진퇴양난인데 있으면 굶어 죽고 밖에 나가면 타이밍인데 구조선이 왔어요. 그 선장이 수만 명을 향해서 이야기해. 딱 100명만 탈 수 있어. 근데 사람들에게 들은 생각이 뭐겠어요? 누가 탈까? 필사적이지 않겠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천국과 지옥의 현실을 모르니까 그렇죠. 이건 천국과 지옥을, 이거는 이 세상의 생사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영혼을 어디서 보내냐 문제인데, 딱 근데 100명만 탈 수 있어. 선장이 100명만 탈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무슨 순으로 할까? 나이 어린 순으로 할까? 무슨 부자 순으로 할까? 속으로 온갖 생각을 다 하겠죠. 근데 선장이 딱 그래. 내가 정한다. 수만 명의 눈동자가 말똥말똥 쳐다보겠죠. 그 선장의 입을 바라볼 거예요. 손가락을 바라볼 거예요. 근데 너 타. 그래서 100명을 뽑고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배는 떠나. 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온갖 종류의 음식과 온갖 종류의 마실 것과 그 안에 온갖 종류가 다 갇혀 있어. 그리고 선장이 말해요. 우린 지금부터 천국으로 간다. 저 사람들은 멸망할 거야. 우리는 왜 선택받았나요?
선장님은 왜 우리를 선택했나요? 그건 천국에 가거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봐라. 여러분, 이해가 돼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어제 우리 그 주일학교 교사들 그 신년회 하면서 제가 쓴 본문이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천국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이와 관계없이 어린아이를 닮아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읽고 상상력을 동원하고 이것이 잘못된 상상력이면 안 되지만 왜 우리는 상상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상상력을 발동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을 놓쳤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금요일에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우리 조직신학 공부하다가 만든 교재를 가지고 다른 데서 요청하고 판매해달라고 하니까 재본해가지고 팔았거든요. 근데 출판하려고 이제 출판사를 소개받아서 갑니다. 작년에 33개나 단행본을 낸, 기독교 출판사에서는 33개 1년에 했다면 엄청나게 많이 낸 거예요. 한 달에 한 개 내기도 어려운데 활발한 출판사를 찾아가지고 대표님을 만나요. 제가 이 책을 내고 싶습니다. 제가 옛날에 길 잃은 길찾는과 책을 냈는데 이 책을 이번에 내고 싶습니다. 그 대표님이 장로님이에요. 당연하죠. 당연히 크리스찬이겠죠. 기독교 출판사 대표가 크리스찬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책을 왜 내시려고 하나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려고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은 아니겠지만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내려고 합니다. 하신 말씀이, 내시는 건 자유인데 책은 안 팔릴 거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책 많이 팔려고 내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책을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팔리나요?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첫째는 유행이 지났답니다. 신학이. 저보다는 훨씬 더 한국 교회 흐름을 잘 아시겠죠? 왜냐하면 저는 이 한 교회 목사고 그 사람은 출판사를 하니까 10여 년 전에 신학의 물결이 일었다가, 개혁주의 신학의 물결이 일었다가, 그때 쑥 불탔다가 그냥 한 2, 3년 있다가 확 식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지났대요. 그 10년 전부터는 신학에 대한 한국 교회는 신학에 대한 관심이 없답니다. 제가 속으로 좀 놀랐어요. 두 번째 이유는요, 물어봤어요. 두 번째 이유는 목사님이 쓴 방식이,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아기자기하게 다가가는 방식이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해해보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책 제목을 지하철에서 읽는 조직신학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내용이 신중한 책인데 어떻게 아기자기하게 쓸 수 있나? 그리고 두 번째, 아니 어떻게 신학이 유행이 될 수 있나? 나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어떻게 신학이 유행이 될 수 있습니까? 이분이 저를 쳐다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여전히 좋아요? 그랬죠. 대표님, 저는 그때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택함의 교리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파고 할수록 양파와 같아요. 양파 껍질을 깔수록 냄새가 진해지고 눈물이 더 나죠. 저는 신학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이 어떻게 유행을 탈 수 있나? 그리고 유행이 지날 수 있나? 신학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인데 어떻게 신학이 유행을 탈 수 있나?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파고 또 파도 거기에 나오는 감동은 메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은 메마르지 않는 우리의 본질인데, 우리의 믿음의 핵심인데 어떻게 신학이 유행을 탈 수가 있나? 제가 조금 흥분해서 얘기했던 말은 그 대표님이 좀 숙연해지셨어요. 그러면 내시죠. 근데 그분이 나쁜 분 아니에요.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몇 주 고민하다가 제가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까지 하던 거 제가 물어주고 몇 주간의 일을 제가 출판하지 마세요. 저한테 원고를 주세요. 그래서 눈이 둥그래요. 왜요? 제가 출판사를 차렸습니다. 올해 초에. 왜?
저는 같은 확신과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과 하고 싶은데 까짓거 출판사 차리면 되지. 그래서 1월 초에 가서 차렸어요. 이름이 카비넌트 북스예요. 앞으로 카비넌트 북스로 우리 교회에서 출판이 되어서 올해 안에 한 4-5권이 나올 겁니다. 기대하세요. 왜? 아니 뭐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면 우리가 차리면 되지 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색깔을 가지고 가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조심하세요. 우월감을 가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월감을 가지지 마세요. 우린 다 구원받은 죄인들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자부심은 가지세요. 우리는 진리의 사람들이다. 진리를 붙잡고 가야 된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것입니다. 내가 무가치해서 잊혀질까 봐. 내가 무가치해서 무시당하고 잊혀질까 봐.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무가치해져서 생산성이 떨어져서 무시당하고 잊혀질까 봐. 그 사람들은 기억되기를 원해요. 나는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어.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나는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들에게, 특정한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나는 존중받았으면 좋겠어.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사람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사람들을 상대로 인기가 있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것이죠. 인간의 본능이죠. 그런데 철학자들은 다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너는 필연적으로 잊혀질 거야. 왜? 죽음이 너를 잊혀지게 만들 것이고, 네가 너를 기억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도 죽음 가운데 다 잊혀질 것이고, 그러므로 모두가 다 잊혀질 거야. 누가 누구를 기억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 왜? 기억당하는 사람도 기억하는 사람도 다 잊혀질 것이 이 세상의 운명이죠.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잊혀지고 마는 것인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 무한한, 절대 무한의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기억하세요. 그걸 생각하면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는 게 그렇게 바둥바둥 할 일인가? 우리를 기억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기억하셨어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기 전부터 우리를 기억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리고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님은 무작위로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을 기억하시면서 끌어안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서 기쁨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정말로 깨달으면 여기 어떻게 기쁨이 없을 수가 있어요? 기쁨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그 기쁨으로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어떤 어려움도 맞닥뜨릴 힘과 용기가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발생하지 말았으면, 일어나지 말았으면, 이런 상황은 안 되었으면. 그런데 그런 시나리오를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믿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뭐예요? 발생했다고 가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라고 시작해 보세요. 발생했는데 그래서 삶이 힘들어지겠죠. 어떤 것은 놓아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절대로 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남을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택함의 은혜. 그것이 우리의 기쁨에 마르지 않는 원천이고, 그리고 우리의 힘에 마르지 않는 원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의 잔잔한 기쁨과 잔잔한 보람도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가족에게 먹이는 그 잔잔한 보람도 있고요. 세상에서의 보람과 기쁨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보람과 기쁨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택하신 구원의 하나님부터 나오는 그 기쁨이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지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 어떤 것이 두렵다면 그 힘으로 더 나아가야 될 단계이고, 내가 세상에 어떤 것이 부러울 때도 그 기쁨의 원천으로 나아갈 때이고, 내가 세상에 어떤 고난에 맞닥뜨려서도 그 힘의 원천으로 나아갈 때이고, 하지만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과 역경이 나를 엄습할 때 나는 그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쁨을 붙잡고 살다 보면 세월은 우리 편이에요. 국방부 시계는 흘러간단 말이 있거든요. 군인들이 제대를 기다리니까. 시간은 흘러 언젠가 제대의 날이 와. 언젠가 우리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갈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왜 여러분을 택하셨는지. 그날을 기다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택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 우리가 머물렀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택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 있고, 진정한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